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따라 시몬과 나타나는 지경 해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남자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자 다른 둘셋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되는 능력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그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옮겨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북쪽 변방이에요. 오랫동안 이 지역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을 당하고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따라서 그곳은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속설을 갖게 될 땅이에요.
그런 소문이 든 땅이라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랬답니다. 함경도에서는 인물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 지방색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이 갈릴리 호수를 낀 이 지역은 지금 납달리 뭐 여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외진 거. 우리 그 한국 땅을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얘기한다면 아마 저 함경도 북쪽 끝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기 가기를 꺼려했고요. 그 지역과 그곳 백성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멸시의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 지역에서. 평생 어둠 속에 팽개쳐진 백성들이었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채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한테도 어떤 참 선배 목사님이 에덴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년도 안 됐는데 10개월 정도 됐는데 김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김 전도사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있지 말고 아틀란타로 나와. 내가 내 교회를 넘겨줄게.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고요. 좋은 교회였어요. 자체 건물도 있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 시골 구석에서 그러니까 교민도 없고 학생들만 있는 그 지역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갔죠, 물론. 전에 말씀드리도록.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나갔는데, 말하자면, 그런 제기가, 거기는 정말 너무 척박해. 거기는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리로 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뭐가 좋은 것일까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일,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지방, 거기를 그렇게 안 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업신이고 깔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데 그 도시에서 사람도 많고 모든 자원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외진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곳에 가시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이 책이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절판됐더라고요. 요즘 책이 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범상치 않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아주 중범죄인들만을 수용한 중범죄 수용소가 있어요. 이 필리비안 씨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가장 악독한 흉악범들이 수용된 것이고요. 수용소 환경은 막 쥐가 그냥 낮에도 돌아다니고 막 오물이 냄새가 말도 안 되고 이게 환경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필리비안 씨가 갔다고 하는 게 놀랍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필리비안 씨는 누가 그곳을 고면해서 가보라고 하는데 한참 동안 안 갔답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근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리비안 씨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하는 기적의 현장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책에 담았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는 거기서 감동을 더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죄수가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80여 명의 죄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롯한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흉악했지만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충만했고 예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냥 부정할 수 없더래요. 너무 강하게 임해서 찬양하는 그들의 뒤쪽 벽에는 그들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조잡하게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을 투영한 그림이었고 그 그림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필리비안 씨는 거기서 받은 충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바깥의 수많은 화려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곳에는 바깥의 수많은 화려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뜻밖의 장소에서 더욱 선명하고 더욱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필리비안 씨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아니 임하시면 안 될 장소나 환경,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임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라면 그런 곳에 오시면 안 될 그런 장소나 환경이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부분을 하고 탐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먼저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요. 제가 베드로 요한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좀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이 보여주는 기능이나 효용성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지금 호수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을 깁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 모습에서 뭐를 저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겠다, 저걸 잘할 수 있겠다, 뭐를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이라든가 효용성 보신 게 아니에요. 쓸모를 보신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히 뭐가 있어서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들의 쓸모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쓸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저 돈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키우면 되겠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를 보십니까? 우리 자신. 이 세상은 어쩜 그렇게 저 사람은 쓸모없고 저 사람은 쓸모없고, 저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천하고,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유용하겠고, 저 사람은 필요 없겠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 자신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는 그것이 이 세상 나라와 판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쓸모를, 어떤 사람의 쓸모를 따져서 쓸모가 없으면 안 불러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쓸모가 없어 보면요, 즉 기능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면 함께 일하자고 부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스펙을 따지듯이 저 사람이 학력은 뭐고 경력은 뭐고 뭐가 있고, 이거 얼마나 따집니까? 뭐 세상이니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도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하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따라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쓸모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무슨 쓸모가 보였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쓸모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들의 쓸모를 갖고, 그들의 쓸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게 아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이 보시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20절 22절 보세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두루 막 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아서 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 지배 구조는 이렇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고요. 그 주변에 지도층 인사들 주변에 기득권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온갖 이권과 특권이 그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못 죽겠겠어요. 그렇게 됐다고요. 따라서 소외된 대부분의 백성들은 기회는커녕 온갖 억압과 착취에 시달렸어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조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시 지도자들이 권력자들 편에 서가지고요, 백성들을 똑같이 짓밟고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때 당시 유대교가 웃겼습니다. 권력층과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아닐까요? 나는 있다고 봐요. 정말 민중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정말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좀 들어주고 그러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 줄 존재가 없었어요. 그들로서는 하소연할 길이 없었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 앞에 있어가지고 천국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두루 다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닐까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두루 다니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뭔 얘기를 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버린 길을 예수님이 여시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천국을 가르치셨고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아무 관심 없어도요,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와줄 손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쳐다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실제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의 현실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저항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것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부조리, 그리고 차별과 온갖 상처들과 질병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왜 천국이 아닌가? 세상 보세요. 좋은 것들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불의가 있고, 막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짓밟고 이런 현상이, 이게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 이걸 보고 눈물 안 흘리시겠냐고요. 화가 안 나시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 짝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짝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불의가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된다고. 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하나 딱 있죠. 뭐예요? 중요한 거.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그 성경의 본문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편견으로 갈라졌던 갈릴리와 유대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절 25절까지 보세요. 하나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파릇파릇한 생동감과 생명력, 희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병이 나았어. 얼마나 기쁠까요? 그들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돼서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쁘셨을 거예요. 전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
기가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봐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니 예수님을 오죽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교인들끼리 힝 이러는 거예요. 휙 어쩜 그렇게 그냥 고개가 빠른지 몰라요. 아니 그게 뭡니까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들 없어요. 저기 예수님이 내가 그 보고 속이 상해서 상할 때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약한 것들이 해결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기뻐서. 지금까지 그 땅에는, 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고통과 슬픔,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트러시의 한인 장로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은혜의 빛을 비춰야 돼요. 교인들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두루 다니며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고요. 예수의 소문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뭐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고 예수의 은혜를 알려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닻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야 돼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한테 가능하다. 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내 문제는 가능하다. 내 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가능하다. 내 딸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꿈을 꾸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면 혼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놀라운 보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평안과 자유를 선포할 때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자기를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특별히 4장 28절 29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 물 길러 왔어요 지금. 그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영혼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신바람. 쉽게 말해서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너무 기뻐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던 때 있지요. 하여간 꼭 주님의 일이 아니라도
하여간 뭔가를 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입을 가만 닫아둘 수가 없어. 가서 말을 해야 되겠어. 막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에 있는 거 막 갖다 주고 그러고 싶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화가 나서? 아니요.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까닭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섬긴다. 제가 목회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이 나이에 목회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마다 젊은 사람 뽑잖아요. 30대, 40대 이런 젊은 애들 뽑는데 젊은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나이가 먹고 좀 뭐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추회시에 여기 와서 여기 좌선실에 와서 제가 특별히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도요 행복한 고생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고생. 행복한 고생 해보셨죠? 행복한 고생. 이런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교회를 헌신하시고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지도자들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소외시켰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